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강론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게 됩니다. 또 강론하는지도 강론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강론의 그런 제목을 갖거나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다 해도 항상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창조주이신 이제 하나님을 많이 염두에 두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강론할 때 가장 먼저는 위로는 하나님이요 또 그의 창조하신 만물을 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 예언과 또 성취들,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함께 동참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주를 위한 영광의 길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러서 다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주님의 모습처럼 시작과 그 다음에 완성과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을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으로 강론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골로새서는 사실 신성과 인성이 충만한 그런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골로새서 보면 만물의 주관자 그리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내용들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없는 그런 특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그가 또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은 그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골로새서를 쓸 때 어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에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옥중에서도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어떻게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충만한 글을 서신을 남길 수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참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자기 육체의 매인 것, 몸이 고통받고 힘들고 또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어느 모습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를 위하여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돌아볼 때에 어떻게 하여야 그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까라는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듣는 이들에게는 기쁨이고 듣는 이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지만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치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런 피곤한 상태에서 끝까지 완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만물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어떤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허락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잃어버린 거죠. 죄 때문에 우리가 빼앗긴 상황이 되었는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과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승리의 놀라운 단서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또 우리 가운데 이것이 증거가 되었을 때에는 만물이 그들을 위하여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솟아를 먹는 창세기 3장의 그런 책망과 그런 책임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만물이 다시 돌아섰던 방향에서 이제는 성도들 위하여 다시 돌아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 주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됐든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객관론적인 그런 것들 말을 비력하고 또 그렇게 대화를 하고 글을 남길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논평이나 아니면 대화나 어떤 글이나 어떤 내용이나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가 되고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뜻이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오늘날처럼 지구가 병들었다, 신음한다 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고민하지만 그건 사람이 바라보는 이런 모든 생태 아니면 만물의 그런 많은 부분이 부패하고 또 상한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에 우리가 판단을 보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제 판단해보고 분별해서 대책을 세우죠. 그런데 만물에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고 또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시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그 뜻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명령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형편이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죽을 몸도 살릴 것이고 병든 사람들도 일으킬 것이고 아픈 사람들도 치료함을 받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각각 그 환경과 상황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하나님 보기도 어렵고 자기 문제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의 문제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무엇인 소망이 있겠어요? 정말 신음하고 괴로운 것밖에 더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 누워있는 분들 보면 다들 눈이 별로 소점도 없어요. 그냥 할 일 없이 닝거 하나 맞다가 점심 먹고 주무시고 저녁 먹고 주무시고 손님 오면 누가 병문안 오면 좀 이렇게 보면은 좀 반갑게 맞이했다가도 누워버리는 이런 모습은 희망이 없는 모습을 살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드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주관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한다면 주님은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의 그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가진 특권이고 성도에게 허락하신 권리입니다. 오늘 만물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는가? 만물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처럼 되었다는 것은 내가 아직 그 정도에 서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테스트도 있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것도 있고 원수가 핍박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뜻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도 달리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제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머물거리는 것이 바로 환경이거든요. 상황이거든요. 형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구애받지 않는 것은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것이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달려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만물도 만드신 분이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만물도 일어나 도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권리를 주셨어요. 만물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는데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런 권리를 허락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그 만물이 나를 돕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오히려 내가 그 만물을 보면서 눈치를 보고 그 눈치를 보면서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이런 모습은 내가 아직 만물을 다스릴 힘이 없구나. 무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밝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일하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원하는 만큼 원활하지 않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안타깝고 답답하죠. 거기서 우리가 힘들지 어렵지 한 도움이 안 되죠. 조금의 위로가 되고 조금 눈을 볼 수 있는 모습은 되지만 큰 위로가 안 됩니다. 해결이 돼야지 뭔가 되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걸 보면서 정말 모든 걸 털어서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을 보면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만 하는데 그 속에서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노력하죠. 그게 주의 종들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보면서 안타깝고 정말 그런 모습일 때에 과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이제 지정해 놓고 목표를 향하여 가게 되면 지정한 대로 위로 가고 좌로 가고 계속 이제 리드를 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어그러진 길을 가면 거기서 기가 막히게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목적지를 향하게 해주지요. 그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안내자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그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오늘 조금 어그러질 수 있어요. 조금 방황하고 조금 옆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단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FM대로만 살면 된다.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물론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하다 보면 오류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이 오류가 난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서도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m 앞을 갔다가 어떤 사람은 10m 앞을 가서 달려가더라도 똑같이 목적을 향하여 갈 때에 그 거리는 똑같다는 거죠.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그렇게 각각 운동장이 어쨌든 안쪽으로는 좁고 바깥쪽으로는 길잖아요. 거리가 멀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대각선을 딱 서가지고 달리죠. 그러나 마지막은 같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일에도 어떤 모습에 어떤 상황이 처했던 이런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만물의 상황을 보거나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움직이려고 할 때에 합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나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는 거죠. 만물을 우리가 의인화한다면 정말 우리가 본다면 만물이 사람의 뜻을 헤아리고 돌아보고 적어도 도울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만물도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는데 만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만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만물도 살아있는 거예요. 만물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에 듣고 움직일 준비가 됐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에 대해서 호흡도 없고 인격도 없고 그냥 사람 손에 베면 베어지고 뜯으면 뜯어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물도 자기의 그런 각각 종대로 각각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뜻에 동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이 영화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대부분 살면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로 만든 화폐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만물을 어떤 것 나무를 베거나 풀을 베거나 뭔가 움직일 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냥 필요한 거니까. 이건 누가 재배한 건데 난 돈 주어서 사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별 볼 거 크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과일 있어 먹으면 돼.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과일이 냉장고에 싱싱하게 보관된다 해도 때가 되니까 상하게 되고 실온에 놔도 수분이 다 날아가서 쭈글쭈글해지고 벌레가 먹고 다 그냥 자기의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다면 자기의 정말 그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그도 역시 때가 되어 사람 손에서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나는 하나님 손에서 내 흥망성쇠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요. 만물은 우리 손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그가 영생하라고 말하겠어요. 만물에게 너는 가서 멀른 나무에게 너는 이전해가지고 어디 가라 이러겠어요? 물론 걸어다니는 나무도 있겠죠. 수백 년 동안 자리 옮겨서 이제 무리를 찾아가는 나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만물은 그 상황에서 그대로 있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이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조력자를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쓸 때에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온전히 섰을 때에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만물아 내게 와라 오는 거 보세요. 안 합니다. 찾아가서 만날 게 있고 찾아와야 만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만물을 우리가 정말 때로는 찾아가서 다스리고 찾아가서 배워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고 또 두드리고 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소리를 듣고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만물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만물도 사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해 나아가는 그 사람 소리도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물도 사람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옆을 지나면서 열매를 먹기 원했어요. 정말 무화과 맛있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고 있어요. 만물의 그런 삶의 모습과 주님이 원하는 기대가 전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도 똑같은 거죠. 주님은 지금 무화과 열매 맞을 때가 아닌데 거기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주님 내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지만은 주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할 때가 열매 맺을 때라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였어요?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먹지 못할 것이다. 네가 다시 열매 내지 못할 것이다. 다음날 보니까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들었는지 당장 사람이 뽑아가지고 밖에 내놓은 것도 아닌데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하룻밤에 지나고 나니 뿌리째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 밤은 모든 만물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소생의 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고는 낮에는 모든 것들을 하지만
밤에 모든 것들이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낮에 파괴하고 밤에 다시 건축하는 우리하고 바뀌어요. 우리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생산하고 밤에 쉬는 거지만 그들은 이게 달라서 밤인데 그 밤에 일할 수 있고 생명이 충만할 시간에 무화과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이미 그 삶이 끝났다는 건데, 무화과는 할 말이 있죠. 때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게 원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정하셨잖아요. 주님이 정하신 때에 열매를 맺는데 나는 아직 아닌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 때가 안 됐는데 왜 그래요? 나는 아직 아닌데 왜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이 원할 때에 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어떤 상황이 됐든 상관없이 주님이 지나가실 때 준비된 자가 바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알지요?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거기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이 지나가신 과정의 군중들 속에 틈에 들어갈 자격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픈 사람이고 문둥병이 걸려서 구별된 곳에 지금 구걸하고 있는 사람인데, 또 그다음 소경으로서 지금 구걸하고 있고 구별된 사람이 데려다가 집에 갖다 주고 또 구걸할 수 있도록 거기 장소에 데려다 주고 이래야만 움직이는 사람인데, 주님이 싫어할 때 그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은 부르짖을 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조용히 해라,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조용히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 나쁜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때가 아니잖아. 너는 지금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 왜? 부정하잖아. 부정한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부정한 사람은 이 예배, 안식일 예배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라 해도 문둥병이 발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소경이 그런 상황이 됐으니 당연히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는 열매까지 맺지 못할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 뭐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서, 나를 불쌍히 여서서 외칩니다.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가 외칠 때에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부르라 말씀하죠.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부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응답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에 거기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아직 거기 도착하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오래니까 몇 시까지 와라, 일하기 몇 시까지 와라 해도 늦어요. 차가 늦고 트래픽 대에서 자꾸 지체돼가지고 그러죠. 또 머뭇거리다 보면 늦었어요. 지금 어디냐? 어디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 있어요, 옆에. 보니까 그때 부르지 않는 누가 있을 때에 얘 나랑 같이 뭐 좀 하자. 아직 일할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하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제 왔을 때는 다 했을 때 뭐예요? 다 했어요? 응, 다 했어. 필요 없어. 아무리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돼서 이제 됐다 해도 주님이 원하신 때에 없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관점이냐? 있어도 주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없다 해도 주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주님이 때에 맞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오후에 좀 말하겠지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막 염려스럽게 얘기해요. 진짜 성경을 막 개수로 강의하면서 막 거기 맞춰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들이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자기들의 의견을 올리고 성경 조명해서 막 그렇게 이거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 중에 진실이 있고 때로는 그 상업성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상업성으로 해요. 믿지도 않으면서 상업성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때가 되었다, 뭐가 있었을 때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유튜브 올리면 지금 난리 났어요. 이것이 종말의 때가 아니냐. 이거 종말의 때가 아니냐.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 환경이 바뀌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때가 그때다 하고 막 외치지만 주님은 지금도 말없이 자기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성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맞추고 있어요. 뭘 맞춰? 마지막 때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정말 자기들이 유능하고 자기들이 어떤 조명해서 과거와 현재를 조명해서 말씀을 조명해서 굉장히 막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는 분들 많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든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 때가 됐다 안 됐다 말했다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때가 그때인가 하고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기도 하고 아 우리는 지금 이제 준비할 때인가 많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당신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것 머리를 짜고 지식을 짜고 모든 경험과 모든 자료들을 준비해가지고 지금도 유튜브 엄청나게 올라와요. 하루에 뭐 몇 천만 개 올라온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막 그런 홍수죠. 유튜브 홍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는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그런 만물들은 되어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지금 조각 퍼즐처럼 맞춰져 가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지금 이때야 저때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냥 조각을 맞추고 퍼즐 맞추고 가고 있는 것이지 이때야 저때야 하고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그냥 하나를 끌고 가는 것 뿐이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그냥 끌고 가는 것 뿐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네가 앞섰네 내가 앞섰네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싸우고 있는 우리 안에 싸우는 그런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밖에는 누가 있어요?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죠. 그들은 우리 안에서 음의 소리가 나고 뭐 염소 소리가 나고 많은 그런 짐승 소리가 나도 조용히 그냥 하룻밤을 지납니다. 그리고 아침 되어야 문을 열어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막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고 우신각신 나더라도 주님은 밖에서 그냥 자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올라와라 하면 끝이란 거예요. 웅성웅성 네가 오라 내가 하더라도 오라 하더라도 주님의 때가 되어서 올라와라 하면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던 거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을 가진 성도와 하나님을 향하여 목적을 두고 그 뜻을 향하여 목적을 두고 가는 그 삶의 몫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은 만물을 들어 돕게 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만물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꼴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부족하거든 구하세요. 물질이 부족하거든 하나님 이왕 내가 하는 길이 이족이면은 내 물질 주셔서 물질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정말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잘한다면 그 사람 다른 건 없어도 그거 있다면 그걸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가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다른데 어떤 모습이든지 준비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주의 길을 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알아 누웠을 때에 그게 죽게 됐어요. 장례 치르고 갈 수 있을까요? 볼 때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날 따라오라. 베드로는 지금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도에 부름받은 사람이 지금 중요한 시기에 정말 생명보다도 모든 삶보다 통틀어서 위대하신 분이 좀 주님이시고 주님이 자기를 불러서 일을 맡기셨는데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 어떻게 보면 서운하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집에서 할 일이 많고 자식들도 돌아보고 모든 할 일이 많은데 주님은 나를 오라 하시니 답답해 죽을 일이죠. 그게 우리 몫이에요. 우리 삶이에요. 내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모든 거 다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니 답답해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 내 사정도 모르는가? 그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에 안 맞아도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뭘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다가도 벌 때 가서 예 하고 가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돼요. 진짜예요. 아이들에게만 불렀는데 안 왔다고 뭐라 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이 뭔가 필요해서 가자 하면은 하던 것도 멈추고 그대로 놓고 예 하고 가봐야 돼요. 부르셨어요? 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원하실 때 거기 있는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달란트가 많고 재물이 많고 빌딩을 졌다 해도 주님이 필요할 때 거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유한 사람을 불렀더라면 정말 우리는 부자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주님을 건강한 사람들만 불렀다면 우리는 건강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왜? 자격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픈 사람도 불렀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도 불렀어요. 어부도 불렀어요. 정말 어린 청년 요한도 불렀어요. 보니까 부르신 데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어요. 어느 각각 모든 각자의 계층과 연령을 빌어서 또 지역도 보니까 주님 부르실 때는 어떤 자격 심사가 없었어요. 주님이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배반할 만큼 그런 성품도 가졌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어느 모로도 보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이다, 내가 준비됐는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됐으면 나 여기 있어요, 뭐 필요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들어서 얘야 쟤 좀 도와줘라, 얘야 너 저쪽 가 있어라 하고 말하지 않겠어요? 뭔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부족하면 그래 알았어 이거 내가 해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준비가 아무리 많이 돼서도 거기 없다면 쓸 필요가 없고 쓸 이유가 없는데, 부족한 사람이 앞에 있다 해도 필요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 불러서 요 옷 입히고 넥타이 입혀주고 얘야 같이 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채워 쓰는 거예요. 연락하면 간간하게 채워서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주님 앞에 항상 모셔선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제 배불렀냐? 이제 가자. 그러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물로 입혀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때론 치료해주기도 하고. 왜? 지금 써야 하니까. 그 사람을 지금 같이 써야 하고 같이 일해야 되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물을 도와주고 환경을 열어주고 다 그렇게 하지, 멀리서 준비된 사람 좀 있으면 갈게요, 아니요. 지금 필요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굴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주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만물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실 때 이거구나 하고 지혜롭게 깨닫고 분별해서 주님 여기 있어요 할 때에 부족하지만 왔어요, 연락하지만 일하다 왔어요, 자다 가다 왔어요, 잠못 바람으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 때 이거 하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도구를 주고 그 사람들 일거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뭘 채워서 이거 가지고 가봐, 그러지 않겠어요? 준비된 사람. 만물이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주를 위하여 모든 걸 순종한다고 할 때에 우리도 그 중에 하나, 우리도 주님 앞에 모셔 선 사람, 주님이 원하시면 저 여기 있어요, 부족하더만 연약하지만 여기 있어요, 뭐 할 거 있으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세요.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데에 그런 상황과 형편과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게 답인 거예요. 왜? 그분에게 우리 영혼이 맡겨졌기 때문이고 그분이 마지막 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고 정말 마음으로 나를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 뜻에 순종할 테니 주여 나를 통하여 만물을 사용하고 만물을 돕고 만물을 나를 협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의 삶을 살 때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종과 동록이 있어서 모으면 빠져나가고 모으면 빠져나가고 오는 즉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다시 텅텅 빕니다. 노력해도 평생을 노력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무한 것뿐이오니 주여 우리를 우리 삶대로 방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에 잘 맞추어서 주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값진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또 만물이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우리 자아와 인격이 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모셔서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지 않을 때가 안 된 무화과를 보면서도 열매를 구했던 주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준비는 못했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 거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필요할 때에 채우시고 입혀주고 재워주며 먹여주고 치료해 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쪼록 연약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의 일꾼 된 우리 모두가 그날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놀라운 거리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와 함께하여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 삶과 환경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만물을 명하여 우리를 도우라 명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하라 명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항상 부복하여 선 신하들처럼 만물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